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주변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실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실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19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전하셨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한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마다 찾아가셔서 말씀이 더욱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8월에 북한에 관광을 갔던 중국 관광객이 차창 밖으로 사탕을 던지자 아이들과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사탕을 줍는 그 광경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보도를 하면서 중국 관광객의 그 추태와 무례를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탕을 받아 먹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안쓰러웠지만은 그 보도 이면에는 2008년부터 행해지고 있던 북한 그 국경 도시에 한 관광 코스가 연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압록강 그 변에 우적도라는 섬이 있는데 강의 그 태적물로 인해 큰 개울물 정도의 그 국경을 중국과 그 북한의 그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008년부터 북한 주민을 그 구경하는 그 관광 코스가 개발이 되었는데 인간 동물은 일명 인간 사파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선장이 운영하는 그 상점에서 물건을 잔뜩 사야 되고 그리고 23만 원 정도
하는 그 금액을 내면은 경운기의 엔진을 단 그 배가 그 강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죽도라는 그 섬에 정박을 하면은 그곳에다가 과자나 담배 그리고 주스 그리고 인민폐 같은 돈을 봉지에 넣어서 던지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물건을 집어 사라진다는 것이. 관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국경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이나 그리고 그 국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배가 고파서 강 쪽을 따라서 이래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는 마치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구경하듯이 그것을 즐기며 관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는 그 북한 주민들의 북한 그 군인들의 비싼 카메라를 요구하거나 또는 배의 시동을 끄게 해서 배에 타서 물건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를 함부로 가까이 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당 간부까지 나서서 이 사파리 대상으로 참여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답니다.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곳 단동 지역을 비롯한 국경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과거 1904년 원산에서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대부흥의 함성이 아직도 들리는 듯한 그런 땅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기도 소리, 그 찬양 소리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그 회개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8장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제 그들을 방주 밖으로 끄집어낼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창세기 7장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는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자부들 그리고 각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이라는 그 세월과 마지막 7일이라는 최후의 그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지만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손수 문을 닫으시고 세상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세상의 죄를 씻으심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출발을 위함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물론 죄인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우리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바라크의 복의 문이 또한 닫힌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기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심을 그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은 40주야를 비를 내리고 또한 150일 동안 홍수가 창일하여 방주 안에 371일을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나오게 할 준비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땅이 터지고 하늘에서 창이 열려 물이 쏟아지는 그 홍수로 방주는 엄청난 요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희 회사 배를 타고 성선교육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이래 배를 타고 갔을 때는 파도가 너무 잔잔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갈 때는 이 대한해협을 지나고 그리고 고베, 요코하마를 갈 때는 너무나 파도가 심해가지고 파도가 거의 한 4, 5m 정도 치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배멀미를 어찌나 심하게 했던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도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생물은 멸하더라도 너와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은 생명을 유지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고통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격동하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고난의 시간이 다 채워지자 이제 지각의 변동으로 터졌던 기품의 샘들이 막히고 하늘의 창들이 또한 닫힙니다. 물들이 점점 물러가고 마침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봉우리들이 드러나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는 드디어 처음으로 생물체인 까마귀를 노아는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홍수가 날 때도 순서에 맞게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물이 줄어들 때도 질서정연하게 거의 역순으로 물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노아처럼 120년의 수고와 순종을 하면 평안이 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방주 안에 가다 놓고는 고통하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약속한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면서 질서 있게 차차로 이 고통의 어려움들이 물러나는 것처럼 지금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하나씩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완전히 원 상태로 돌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AS가 끝난 제품이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는 밖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마침내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오자 물이 줄어든 줄을 알고 나올 준비를 하지만은 그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라랏산에 도착한 후 221일 만에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첫 번째는 징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8장 서두에는 한글 번역에서는 빠져있는데 이 영어로는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at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전조, 징조, 뭔가 나타난다는,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홍수가 150일 동안이나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제를, 즉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대조가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도 너무나 이기기 힘든 고통인데, 그 멈출 것 같지 않은 파도로 요동하고 있는 방주와는 그야말로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힘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 징조를 지금 노아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다,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깊이 새긴다는 뜻이죠. 이것은 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가슴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늘 같이 우리하고 힘들어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노아를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까지 하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를 가졌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기 용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후손에게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식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면은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막 그렇죠. 말을 함부로 막 이거 죽일까 살릴까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질 이 예수 사람으로 만들 기초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밖으로 나올 이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데, 우선 두려움의 근원인 홍수를 먼저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점점 물러가게 하여 땅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지만은 방주 안에서 노아도 마찬가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말랐는가 확인하기 위해 우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낸 이유는 이 까마귀는 어디에든지 앉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시체나 또 어떤 고기도 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그런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물이 마르기까지 몇 번 왕래하다가는 먹이가 있으니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먹이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널려있는 시체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고난이 끝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밖으로 보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썩은 고기를 위해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까마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물이 거쳤다가는 것을 인지한 노아는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귀소성이 강한 새로서 잡곡류나 그리고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특별히 비둘기는 마른 땅에 앉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만이라도 접촉할 공간이 젖어 있으면은 앉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계속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아는 다시 7일을 지난 후에 비둘기를 보내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물이 완전히 줄어든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로고가 바로 방주 밖에 보내진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그 그림입니다. 좀처럼 죽지 않는 나무로 알려진 이 감람나무, 제사에 드릴 이 감람나무의 열매는 제사에 드릴 기름을 짭니다. 그리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상처에 바르는 약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향료와 비누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성전의 문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 특별히 온 세상을 죽음으로 심판한 홍수 뒤에 찾아온 이 감람나무 새 잎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며 생명이 소생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것을 찾아 헤매는 까마귀 같은 인생들은 먹을 것을 발견하면 아무리 좋은 소식도 전하지 못한 채 자기 갈 길만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결한 곳에 사는 비둘기 같은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 즐거운 기쁜 소식을 나누며 자기도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비둘기와 같은 정결하고 깨끗한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앉는다고 그리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를 많은 성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특별히 죽음의 땅에서 홍수를 이기고 그리고 새 싹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멀지 않아 열매를 맺힐 그런 풍요가 다가오는 소망의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이 감람나무 왕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감람잎을 비둘기가 찢어온 것은 예수님의 찢길 몸을 또한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노아와 그 일행을 기억하신 일은 그들의 그 살 길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진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인생 행로의 마지막 여정인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할 새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이는 사랑의 언어였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순적히 그리고 쉽게 출애굽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역이 더 심해지고 또한 모세를 의심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사용하시고 또한 사람을 움직이시며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또한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고통을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되어지는 그 현상으로 시작하여서 차차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이 풀려 나갈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백성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은과 폐물 그리고 의복을 얻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장 2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는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한 지 221일째, 노아가 물이 그친 것을 확인한 지 57일째 되는 날입니다. 방주에서 나왔다는 그것은 하찮은 일 같지만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120년 그리고 7일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모든 친족을 잃은 그 슬픔과 요동하는 방주 안에서 엄습해오는 그 고통, 그것을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방주는 구원의 상징인데, 지금 방주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집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까마귀처럼 그 썩은 고기를 위해 우리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보내짐을 받을 때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삶을 계획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거 물이 빠졌다고, 물이 물러갔다고 그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새와 가축을 다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끌어내라는 이 단어, 야차라는 단어는 뽑아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강제로라도 끄집어내라는 의미입니다. 짐승의 습성은 한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그곳에서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안 나오려고 합니다. 특히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더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양들이 서로 다들 붙어 있으면은 열사병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풍랑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비가 멈추고 이제 파도가 잔잔하면 평온하기 시작합니다. 별탈이 없어 보이면 그곳에서 오래 살려고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태초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그 바라크의 복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의 죄 때문에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비둘기가 물고 온 새 감람나무 잎사귀, 이 타랍이라는 이 단어는 찢어내다, 뜯어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시고 몸이 찢기신 이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지 말고 나오라. 다시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징조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주 밖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8장 16절에 보면은 나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도 이끌어내고 18절에 나왔고 19절에 나왔더라. 계속 나와라, 나오라,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짐승조차도 제 마음대로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물체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땅을 밟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다가 그곳 추장 아들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들을 살육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선포한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우상의 그 조각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부정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노아의 죽을 죄에서 씻기는 구약의 피의 예식을 노아는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흡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냄새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의 징조를 밝히 알고는 그것을 이해하고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란 자의 그 예배를 기뻐하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이 악한 이유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날 홍수로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치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지구는 급변합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고 그리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 비추면은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죠. 그들을 만났던 가족들 기뻐하면서도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3종 세트 그 술을 선물하면서 그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이것을 선물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측에서는 30kg짜리 그 가방에다가 그들을 생각해서 생필품을 잔뜩 넣어서 주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북한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봅니다. 60년 만에 부모 형제들이 그래 만났는데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 땅은 분명히 100년 전에는 찬양이 넘쳤고 기도가 넘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배가 넘쳤던 교회에 대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족과 사업 또는 공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는 그런 기도와 또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거룩한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그분께서 반드시 보내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또한 모든 조건 바꿔주시며 또한 도울 사람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한 추진해왔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바꾸시고 또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다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곧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